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이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봤지만 솔로몬 왕의 지혜로도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도 없다고 할 때 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개념에는 솔로몬 왕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렇죠.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 덩어리고 인간은 죄를 범하고 살고 인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작은 일에도 아이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때론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과하게 분노하면서 감정이 올라와서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기도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왜 애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폭력 가장에게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어린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구슬치기에서 이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빠가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빠가 죽으면 좋겠다. 왜 돈도 벌지 못하면서 맨날 집에 있으면서 나만 괴롭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구슬치기하고 집에 갔더니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분노, 그 자책감이 자녀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말대꾸를 하면 갑자기 분노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곤 했던 것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빠가 살아있었을 텐데, 이런 자책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개포동에 살던 한 박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곳에 있는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이 말렸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의 권위로 일방적으로 집을 팔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후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고 그 고급 빌라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고 하면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 망친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도하죠. 찬송합니다. 말씀 들으면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과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제 7살 된 어린 딸을 뇌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늘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빨리 검사했다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그때 의사가 이거 수술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막 수술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살았을 텐데. 우리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애가 아프다고 했을 때 왜 나는 그냥 바보같이 의사 말만 듣고 수술시켜주지 못했지? 그때 수술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지? 한 번은 아이가 징징거릴 때 자기도 힘들어서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큰 소리치며 혼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나 봐. 난 나쁜 엄마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책의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자책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라.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의인으로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도 인생이란 무의미하니까 의인으로 살지도 말고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종의 강조 반어법입니다. 즉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알거나 모든 일을 다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측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꼭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나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복받는 이런 원리대로만 세상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기대를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기대대로 선택한 자신이 때로는 실패하는 걸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 아이에게 뇌암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엄마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에게 벌어지고 있는 비극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주보 보면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23절만요. 거기까지만. 그 절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이르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굴레를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려면 늙어야 되죠. 병에 걸려야 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굴레를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굴레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첫 천국에는 그런 눈물, 고난, 자책, 절망, 아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굴레를 깨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유명한 여자 시인 중에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를 횡단하게 되었는데요. 호수 중앙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배가 뒤뚱하면서 한편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때 자기 눈앞에서 목사님이신 아빠가 물에 빠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호수에 가자고 했을까? 내가 왜 그때 몸을 움직여서 배가 흔들렸을까? 왜 난 아빠를 구하지 못했을까? 이 자책감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리나 샌델은 사업가인 오스카 버그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사이에서 아이 하나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순간 리나 샌델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걸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나에게 저주가 있는 건가? 나는 왜 아빠도 지키지 못했고 내 아이도 지키지 못했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자책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나 샌델은 할머니가 되어서 나이 70 가까이가 되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과 모순 덩어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나 샌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이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은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책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젊은 가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결국 낙심해서 자살한 사건이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공연 망쳤어. 너 때문에 팀이 망가졌다고. 너 같은 애는 없어지는 게 나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바보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내가 정말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뭐 잘못됐나? 나 때문에 이런 저주가 온 건가? 그런 자책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의 말들을 여러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면전을 줘도 그런 건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이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절망이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면 자꾸 자책감에 빠지게 돼요. 사람은 누구를 볼 때 단점을 더 잘 발견하는 법이지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보지 못해요. 장점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감이죠.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이라든가. 예? 장점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장점 잘 안 봐요. 다 이쁜데 코가 좀 이상하다, 그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단점을 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마음 두지 마세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근영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20대 중반 목회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한 중형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원인도 병명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병이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진통제만 먹고 살아야 돼요. 부목사 사역을 할 수 없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목사님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1년 지났을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큰아들이 갑자기 코피를 쏟으면서 확 쓰러진 거예요.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불안증, 정신병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버티다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요. 날마다 코피를 쏟아냈어요. 남편은 통증으로 아이고 아파, 아이고 하면서 누워있지. 아들은 누워서 계속 코피를 쏟아내지. 정신적인 질병을 겪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이 자기 탓 같았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절망, 아픔, 눈물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때 기도하고. 그렇게 7년, 8년이 지났을까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아프다며 소리 지르던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게 잠을 자더래요.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고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정신과 약을 먹었던 큰 아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맑게 돌아오면서 정신과 약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늘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던 둘째 아이, 돈이 없어서 학원도 한 번 다니지 못했던 둘째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고요. 인천에 있는 교회고요. 더 큰 장소로 옮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한근영 사모님이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냈어요. 이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책 제목을 어떻게 붙였을 것 같아요? 한 사모님이 이 책의 제목을, 본인의 간증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도 고백합니다. 나도 지혜가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주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